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고 오늘도 하늘의 창을 여시고 주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가 좋은 응답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손을 들고 옆에 사람에게 소망이 내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내려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본캐, 부캐라는 말을 쓰는 거 아시죠? 본캐가 무슨 뜻이에요? 줄임말 하도 요즘 많으니까 본캐는 본 캐릭터라는 뜻이에요. 내 본직업 혹은 내가 본 이름, 나의 본 정체성, 이게 본 캐릭터라는 말이고, 부캐라는 말은 서브의 모습 혹은 자기를 왜곡시켜서 다른 곳에 드러내는 모습들을 말할 때 부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본캐가 뭐야? 나 이게 본캐입니다 하면 그 뜻인지 아시면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본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 캐릭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시고 이 땅의 주인으로 세상에 오신 게 예수님의 본 캐릭터예요. 그런데 그 본 캐릭터대로 예수님이 오셨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장면을 보면 마구간에서 나셨죠. 둘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평생토록 사생아라는 공격을 받으셨어요. 세 번째,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의 귀족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의 본 캐릭터는 천사를 거느리고 그 위험 가운데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영광을 나타내며 오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본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는 바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여러분 자기 PR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까?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면 한참 걸리는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내가 박사학위라도 한 2개 있는 사람입니다. 나 하버드 법대 출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와 아무 관계없이 이미 영향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은 본 캐릭터를 감추셨을까? 예루살렘의 정치 귀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오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 영향력 없이 시골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 있느냐?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본 캐릭터를 감추시면서 세상에 오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것과 연관된 정말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시비, 회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에 중요하게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는 문제가 바로 이 실상이라는 문제예요. 실상이라는 단어. 실상이 뭡니까? 실제라는 말이잖아요. 이걸 심리학이나 정신치유식으로 들여다보면 환난과 어려움을 하고 극히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너는 감당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말처럼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게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속에 이 단어를 끌고 가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해요. 여기에 실상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해요. 근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믿음과 실상이라는 단어를 국어를 우리가 배울 때 시제라는 단어, 시제라는 것을 붙여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시제상 믿음이 앞설까? 실상이 앞설까? 강단에서 목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생각해야 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이 앞설까요? 실상이 앞설까요? 실상보다 믿음이 앞선다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을 만든다. 맞나요? 맞아요, 집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장을 쭉 풀어놓고 시제로 연결해 보면 실상 때문에 믿음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서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실상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으니까 역사한 게 아니에요. 그 흘리신 피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인데 이 실상이 누군가에게 은총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했다는 뜻이에요. 믿어지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제상으로 믿으면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상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실상이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그걸 쥐게 하는 믿음을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만들고 믿음이 실상을 만든다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셈해 봤을 때 1년에 한 번씩 지구가 만들어져야 된대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응답을 계속 만드셔야 된다면 1년에 한 번씩 지구가 만들어져야 될 정도로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상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실상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는 게 은혜예요. 허망한 실상이 없는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려요. 내가 뭘 구했는지도 잊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실상을 가지고 있을 땐 그 믿음이 떠나지 않게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확신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늘의 창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실상들이 더 많은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고 들어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자, 서머나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따돌림을 겪으니까 가난까지 찾아왔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회당에 있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비방을 해서 그것 때문에 자존감까지 낮아지고 있는데, 주님은 실상은 너희가 부자고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실상을 모형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에 눈이 뜨여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실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이 실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있고 그 그림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실상과 그림자의 차이예요. 결국 서머나 교인들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캐릭터처럼 세상에 심기어져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들이 곤궁함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정확히 세상이 밭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씨앗이 세상에 심겨져서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체, 실체, 본 캐릭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부캐릭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있을 때 그게 우리의 본 캐릭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나그네 인생에서 겪고 있는 이 지금의 현실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일어서게도 하고 시험에 들게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체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명의 형상이 하늘에 있는데 세상에 우리를 심어놓고 나그네 인생을 세상에 살게 하면서 왜 환난을 당하게 하고 왜 공공하게 하고 왜 핍박을 당하게 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믿음의 뿌리의 이야기고 본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가지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에 심어서 그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서 드러나게 만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고 키우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 심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밭에 심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시작해서 세상에 심겨진 다음에 세상에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라야 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부한 자는 더 부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빛나는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집이 여기가 아니고 내가 사는 땅이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부캐릭터인 거예요. 우리의 원집은 하늘에 있고 내 본체는 아버지께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날 내 본집으로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의 시간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나그네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무와 꽃과 열매는 처음부터 땅에 심기어진 그 씨앗의 유전자 속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맞죠? 나무가 자라니까 때가 되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땅에 씨앗이 떨어질 때 그 씨앗 속에 처음부터 유전자의 그림 속에는 그 나무의 모양과 그 꽃의 모양과 그 열매의 그림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게 어느 날 햇빛을 받고 빗물이 땅에 떨어져 스며들어 영양이 자양분이 되어서 성장을 하니까 때가 되니까 꽃을 피운 거고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우리는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어느 날부터 자라기 시작했고 그 씨앗 속에 있었던 유전자의 원 형상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본체의 형상이 세상에 드러나면 달라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오리와 기러기가 처음에는 구별이 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 기러기와 오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개체의 모양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세상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멀어져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세상이 미워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래. 알고 계십니까? 요한 1서에는 아버지께로 난 자마다 세상이 미워한다고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어울려서 화평하게 잘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어리고 미숙할 때는 세상이 내 삶의 터전이고 세상이 성공의 터전이고 세상에서 내 뜻을 펼쳐야 되는 중요한 기반이 세상이라고 여기는데, 믿음이 자라고 내 본체의 원 씨앗의 형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이 내 본처가 아니고 세상이 내 본집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실상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상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실상의 본 모습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내 믿음 때문에 세상이 우리와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이상한 일을 여기.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에 심으신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도 그거예요. 심기어진 씨앗들, 아직 싹이 트지 않은 씨앗들, 아직 자기의 정체성이 누군지 모르는 씨앗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깨어나 자기의 실체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고 크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본향이, 우리의 실상이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창이 열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그 양식에 배부르고 만족을 얻으려는 소망이 일어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상을 쫓아서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상이 있는 그 본체를 향하여 소망이 날마다 자라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과 갈라지고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그 실상을 향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다른 박질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땅의 일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간절해지기도 하고 썩어질 것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타기도 하지만 주님, 내 본 하나님 집을 향해 내 소망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위의 것을 찾는 소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영의 양식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배불러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자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들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며 그 충만한 은혜가 힘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실상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그 본집을 향하여서 우리가 고개를 들며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며 땅의 것들에 우리가 매여있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점점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며 하늘의 창을 여시며 하늘의 만다를 쏟아부어려니며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굳세며 담대해지는 사람들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